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거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지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절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힘이요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쑥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아멘. 어느 목회자가 자신이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날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예배당 뒤쪽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새로 믿게 된 신자 한 분이 교회 뒤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성경책을 펴서 성경책을 열심히 주목하여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읽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가서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읽고 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는데 지금 9장 10절 말씀을 읽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사람들과 식사하실 때 세리들, 죄인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장면, 그 말씀을 지금 읽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읽고 있는지 알고 있나 궁금해서 질문을 했대요.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거기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해할 수 없었죠. 그분의 이름이 아마 어떤 나무의 이름이었겠죠. 그게 그분의 이름이 없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에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글씨를 하나 딱 가리키더래요. 어떤 글씨를 가리켰냐 하면 죄인이란 글씨를 가리키더래요. 이분은 아직 믿음의 길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인이란 단어가 자기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임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죄가 존귀함을 무너뜨리고요, 영광을 파괴하고요, 우리의 삶을 추하고 더럽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건져주셨어요.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이 거룩함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주 뛰어나고 놀라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찍이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참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주셨잖아요.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또한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열방을 의지하고 이런 수많은 죄들을 그들이 범하면서 그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고 결국 멸망당하는 처지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그 시점, 멸망당하기 그런 아주 직전의 고통스러운 모습, 멸망당한 이후의 처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네 번째 이 슬픔의 노래 에레미야 애가 4장에 있는 말씀은 과거의 화려함의 영광과 지금 나라가 망한 다음에 천재당하고 있는 황폐함과 그 수치와 고통을 아주 극렬하게 대조하면서 그 죄악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극적이고 그 죄악이 우리에게 어떤 큰 불행을 가져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던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폐허 속에 있고요, 굶주림에 정말 몸부림치고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고요, 정말 지옥과 같은 처참한 삶의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그들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게 그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소의 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또 예루살렘 성의 그런 돌들이 다 이제 무너져서 흩어져서 거리거리에
그렇게 무너져 내려 있는 폐허가 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순금처럼 귀하고 가치 있고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지랑아리, 가장 싸고 가장 사람들이 그냥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러한 지랑아리 같이 변질돼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폐허가 되어 버려진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이 처참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짐승들도 많은 짐승들이 자기의 새끼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가 망하는 와중에 성이 18개월 동안 포위를 당하고 또 귀근과 굶주림에 고통을 당하면서 마치 광야의 타조가 그냥 자기 새끼를 그냥 방치하듯이 자기 새끼를 돌보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 사람으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될 그런 모성애 혹은 그런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의 모습도 그들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그들이 완악해졌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당하는 굶주림과 기근과 고통이 얼마나 크기에 그 인간의 이 자연스러운 본능까지도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고통 속에 그들이 처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정말 어떻게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속수무책의 고통과 기근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지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이제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어요. 그 음식을 찾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색동 옷을 입고 자라며 아주 그렇게 잘 호강하며 자라던 사람들이 이제 거름더미를 껴안고 있어요. 모든 것이 비참하게 무너지고 버림받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존귀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앞에서 계속해서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심판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순금과 같은 존재 예루살렘이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바뀝니다. 보배로운 시온의 백성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굶주림 기근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 나타나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든 모습도 다 잃어버린 처참한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이유, 그건 뭐냐? 그들의 죄가 너무 크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예전에 소돔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소돔이 순식간에 멸망을 당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순식간에 멸망을 당했는데 이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냐.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소돔이 당했던 고통과 시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6절 마지막에 밝힙니다. 이 백성, 이 유다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소돔의 죄악보다 더 크고 무거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수없이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의 길에 걸어가고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죄의 편에 서는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존귀함이 훼손되고 추하고 수치스러운 결과를 맛보게 되고 보배로운 백성들이 천한 존재가 되고, 여러분, 이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지는 그 결과가 얼마나 큰 불행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이 처절한 이 에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7절, 8절에 아주 재미있는 대조가 나와요. 전에 존귀한 사람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요, 젖보다 희고요, 산옥보다 붉고요, 그 윤택함이 청옥과 같았다는 거예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하고 맑고 아주 아름다운 그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절정의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죄악의 결과를 어떻게 전락하고 마느냐. 8절에서 말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어졌다. 그들의 가죽이 뼈에 달라붙었다. 아주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 살가죽이 뼈에 붙을 만큼 막대기같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거리 어디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 이렇게 그들의 모습이 많이 바뀌고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칼에 죽은 사람이 오히려 굶주려 죽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까지 할 만큼 그들이 기근 때문에 당했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10절에 등장을 하지요. 자기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 여러분, 이것은 지옥의 모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삶에서 일어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지옥과 같은 모습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11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털을 다 하나님이 살라버리셨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지 이 세상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함을 나타냈고 그렇게 강했던 그런 예루살렘 유다 왕국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결과의 심각성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의 상황에 잔인해질 수 있고 그 인간됨을 잃을 수 있는지 그 모습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어려울 때 좋은 친구가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나단이 정말 좋은 친구가 돼서 다윗과 함께하며 그의 도움이 됐던 거 우리는 잘 알아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 바울의 어려움이 있고 바울이 연약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어떤 헌신해 줬는지도 우리는 알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극도의 곤군과 극도의 기근과 극도의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인간의 심성이 그 참된 아름다운 본성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까지 자녀에게 도와주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오히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자녀를 양식으로 삼을 만큼
아주 처참한 지옥과 같은 그러한 인간됨의 모든 것을 저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열방, 강한 나라, 너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방을 의지해서 너희가 피난처를 삼고 안식처를 삼으려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세도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될 때 사람들이 무언가 은혜를 베풀지. 그 나라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피난처, 참된 의지처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존귀함과 가치와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그분의 은혜의 빛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치를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정말 말씀 그대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원금 이한나 권사, 감사원금 이한나 권사, 김범준 청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를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간됨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불행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유다 그 백성들의 처참함과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함과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떠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의 빛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진리가, 공의가,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더 강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수고하며 애쓰며 거둔 것 가운데 하나님께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예물 바친 그 삶 가정 손길 위에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과 은혜 속에 믿음으로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 이 시간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빚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참된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